신앙생활 가운데 회개하는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오해를 많이 받는 단어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일단 기분 나빠하고요. 또 회개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해서 한국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구원파 같은 이단 종파도 있습니다. 이 구원파 같은 이단 종파는 기독교가 태동하자마자 AD 1세기 벌써 2세기경에 발현되어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를 기록하게 한 배경이 바로 구원파 같은 교리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원파의 핵심 교리가 뭔가 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교리는 한 번만 회개하면,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이 다 구원받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회개를 불편해하고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들어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기쁜 소식 교회 같은 그런 데가 다 그런 이단 교리를 설파하고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개를 가리킬 때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서 첫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관계가 비틀어질 만한 허물이나 죄가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 또 역시 회개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한두 번 회개한 게 아니에요. 틈나는 대로 회개하고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부시고 의로우사, 여기에 이 죄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원어를 살펴보면 그게 죄들이 돼서 영어로 보면 sins 해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만 회개하지 않고 여러 번 회개가 필요할 때마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바르게 회복되고 이 친밀감을 놓쳐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남과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요. 둘째는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계속되는 회개입니다. 첫 번째 회개는 생명의 방향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대전환을 위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매일의 삶에 깨닫는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은행심사를 하나님께 늘 맞추어 가기 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은 나는 이제 회개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느껴질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더 깊이 회개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삶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죄는 도대체 회개라고 할 때 죄를 얘기하는데 힌두교에서는 죄를 진리에 대한 무지로 보았습니다. 불교는 죄를 욕심, 집착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불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바울은 죄를 특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죄라고 본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에는 여자하면 아내가 있어야 되고 아내의 마음에는 남자하면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대신 그 배우자 대신 다른 존재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로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무슨 다른 존재, 다른 이방 종교라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권력이
명예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육적인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의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처음 믿을 때 한 번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뭐 또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생의 가정 속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에도 보면 좋을 때가 있고 좀 싫어질 때가 있고 뭐 쳐다보기 싫을 때도 있고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그 관계를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면서 회복하고 나면 또 떨어지기 싫고 또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20대의 사랑이 다르고 30대, 50대, 60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70대 가면 또 달라진다더라. 늘 관계 회복을 시도해야 하듯이, 그래서 사랑의 꽃을 아름답게 자꾸 피워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 회개하면서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욥이 지은 죄도 없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9개월 만에 자녀 10명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명예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동방의 여인이었어요. 자녀들이 잔치집에 가서 혹시 죄를 지었는가 싶어서 속죄의 제사를 대신 드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나중에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고 경험하고 난 뒤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눈으로 실제 하나님을 뵈니까 내 죄가 너무 큽니다 하고 한탄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주변에 있는 자기를 공박했던 친구 3사람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유병헌 씨나 박옥수나 기쁜 소식교회 구원파가 하는 벌써 교리는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일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늘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나에게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의 회개는 죄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2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고 중생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저는 이것을 큰 회개라고 부르겠습니다. 중생의 회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일하셔야 스스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때 우리가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게 중생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지 아니하면 후회나 반성은 합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또 아이고 내가 바보 같은 선택을 했고 어리석은 말을 했구나, 이게 후회입니다. 삶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뭐 어떻게 그 모습은 바뀌더라도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되고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회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저울에 비추어서 나를 보니까 죽어마땅하구나, 정말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중생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중생 이후에 성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죄책감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원죄의 이 재성이 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잔 웨슬레는 신자의 회개라고 이것을 부릅니다. 첫째, 3단계가 있는데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마스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는데, 이 모든 사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 분들도 여러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릴 때 어머니 젖꼭지를 너무 세게 물어서 어머니를 아프게 한 것을 기억해내고 회개하는 기도를 참회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부터 시작해서 성직자까지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간파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술 끊겠다, 이제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제 착하게 살겠다, 이것만으로는 복음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왕자에 앉아 있다가 나 대신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이 왕자에 앉으셔서 나를 이끌고 지도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른 성도는 항상 자기 고집을 자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고집센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목회자도 또 신학자도 고집이 너무 세면 꼭 사이비로 이끌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한강 백사장에서 100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하던 박태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중절모를 쓰고 나병 고쳐달라고 앞에 섰는데 그 턱 던져버리고 그 위에 손을 얹어서 나병을 즉시 치유할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우물이 안 나오는데 저 우물 파라면 물이 나오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 보고 쌍기역 소리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 설교문에 써놓은 거 보니까. 근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나중에 이제 잘못되어 가는 과정 속에 한국 교회가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천부교라고 하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죠, 천부교를 설립해가지고 내세운 교리가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난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을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특정한 지역에 신앙촌을 만들어서 여기 죄와 상관없이 모여 살자,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강조한 것이, 그게 신앙촌입니다. 그게 천부교이고 전도관이고 그랬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구원파가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근데 정상적인 공부를 하고 고집을 내려놓은 사람은 그런 걸, 교회 전체 신학자들이나 어떤 분들이 문제 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금이빨 사건을 많이 일으킨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일산 소망교인가 목사님이 계셔서, 유영모 목사님 계셨어요. 일산의 한수망 교회라고 통합청 목사님이신데, 기도하면 치아가 이제 썩은 이 아말감으로 떼운 치아가 금으로 바뀐 거예요. 금으로. 그리고 알파코스 하는 교회들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교회마다 이빨이 금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알파코스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래 했는데, 한국 교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니까 어느 날 유영문 목사님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한국 교회가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이 이빨이 금으로 바뀌는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딱 포기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유영문 목사 금일빨 사건 하지 않겠다 이런 거 찾으면 아마 지금도 나올 겁니다. 이게 벌써 한 15년 전에 그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내 고집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신학자들이나 성자들이 볼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뭐 하는 거 다 상관없이 내려놓겠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지나치게 주장하고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고집을 지나치게 주장하고 피우는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1980년대 중반인가 제사 지내도 된다라고 또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건 천주교는 전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나 뭐 조상에게 예의를 갖추어 절하는 거나 상관없다 이래가 받아들여줬다고 천주교는 그렇게 허용을 했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라고 다 들고 일어나니까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다면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하고 철회합니다 하고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목회를 하고 교회가 나름대로 건강하게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가장 바른 것 같다 싶어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덕이 되지 않는다, 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나는 잘 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망하게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다 해가지고 자기 고집, 자기 뜻만 내세우는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참 성도이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꿈틀거리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옳고 정확하게 맞다라는 생각이 100% 들어도 배우자에게 의논해보고 배우자가 안 되겠는데 좀 기다려달라, 좀 기도해보자 이러면 그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예요. 네가 뭐 아는 게 뭐 있어? 네가 신학 공부했어 하고 확 뭉개버리면, 제가 오늘도 오다가 교회 오다가 제 아내한테 어렵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한 달 전에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이제 아내한테 언제 기회를 만들어서 이 이야기를 해보나 고민을 하다가 오늘 교회 오면서 얘기하니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교회 목회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의논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제 혼자 한다고 하면 잘 되고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이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배가 어디 처박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때로는 반대하고 때로는 심사숙고하고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 생각 대신 주님의 생각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또 약한 사람과도 세대가 다른 사람들하고도 의논해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나 내 야망이나 내 꿈을 가지고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점검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그런 모임이 있는 거예요. 공동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그런 이 중요한 치리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주보에 계속 실었지 않습니까? 몇 주 동안 당회가 뭐 한다, 노회가 뭐 한다, 총회가 뭐 한다. 오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벌을 받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교단 헌법 책에 임하는 게 있어요. 그 책에 있는 규정 중에 하나를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증의 범위 시작. 제5조 건증의 범위 시작. 교인과 직원 및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재가를 범한 때에는 치리회가 재판 혹은 행정에 의한 건증 절차를 거쳐 시불한다. 첫째, 성경에 위배된 치리회의 결정과 교인 직원 간 또는 치리회의 위법 사건. 둘째, 타인으로 범죄하게 한 일. 셋째, 성경을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교리, 법규 또는 관례에 위배된 일. 넷째,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한 일,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 다섯 번째,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여섯째,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일곱 번째, 온라인, 인터넷, 핸드폰, 팩스와
사이버 공간에 비실리적이거나 불순한 자료를 게시하거나 교회의 건덕과 개인의 신상을 해치는 자료를 유포하는 행위. 8번째,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9번째,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 10번째,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현장 범죄 행위. 11번째, 치리에 재직회 혹은 공동회의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 파괴 등 현장 범죄 행위. 12번째, 사건 담당 직원, 재판국은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여기 보면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걸, 교회 목회자나 교회 장로님들이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할 때에는 막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우리 교회 정도가 되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도 보면 다단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꿀먹은 버거리처럼 말 못한 적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걸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하면 안 된다 했더니 그분은 단번에 그냥 돈이 된다 하더라도 안 하겠다고 덮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하다가 손해만 잔뜩 보고 망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주인이라서 그런 거야. 돈이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거 양보해야 될 거 양보 안 하겠다는 고집을 피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중생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죄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강해지면 깨닫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다단계 같은 경우에 제일 머리에 되는 1번, 2번, 3번 정도만 돈 벌고 나머지는 전부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 근데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그걸 나는 2번, 3번쯤 되겠지 싶어서 자꾸 펼쳐나가고 남에게 퍼뜨리기 시작하면 그 밑에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믿음으로, 첫째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다. 둘째는 회개와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자기 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된 다음에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제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고 예수님의 평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평가해 주시고 그거 죄니까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말씀, 내가 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주는 이 복음은 너희들의 인생의 그 무게가 결코 무겁지 않을 것이고 가볍고 평안하고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 그대로 예수님께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서 받아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다 넘기시고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죄책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세 번째, 참된 회개에는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옷 많이 있는 사람 나누어주고 남의 세금 강탈해서 많이 뺏은 거 돌려주고 군인들은 강포를 행하지 말고 뭐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삭개오를 보시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를 보시면 예수님이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주고, 또 내 마음에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고 이 사람은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태도, 인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어떤 기준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돌아서기라고 하면 믿음은 바라보기입니다. 제가 회개하면 여러분 돌아서기, 믿음하면 바라보기, 이렇게 한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믿음.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고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와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속에 이미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11명의 제자는 마귀에게 밀 까부르듯 까부름을 당하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가 그 몸에 들어가 버렸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차이가 있어요. 전반부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더라 이렇게 돼 있고, 11명의 다른 제자는 마귀가 밀 까부르듯 까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넘어지고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11제자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중심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냥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후회만 하고 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것은 반성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볼 때 자기 양심에 그냥 부족함이 느껴져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 기준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후회는 자기를 바라보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여기에 머뭅니다. 그러나 회개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목사님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는데 왜 제가 또 회개해야 합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딱 붙들고 있으니까 결코 지옥 떨어질 그런 죄를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딱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거 중력의 법칙에 서 놔버리면 와장창 깨지고 물도 엎질러지겠죠. 근데 제가 힘으로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이 성령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듭남에 대한 주님의 정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하고 떨어진 데서 다시 일어서라고 말해요. 벌써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7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하고 떨어진 데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라고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네 번째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이미 성도입니다. 거듭난 성도.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제가 복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들을.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미쁘사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예수님은 믿을만하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회개입니다. 전자는 신분의 변화와 관계되고 후자는 교제와 회복과 성결한 삶과 인격을 위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났다고 해서 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인간 나라를 살고 때로는 마귀 나라를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영역을 찾아내어서 하나하나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소시적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무협지를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몇천 권을 읽은지 몇만 권을 읽은지 모릅니다. 근데 핵심 주제는 뭡니까? 복수무정입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보이는 대로 죽이는 겁니다. 이게 무협 영화의 제일 주제입니다. 주제.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 복수무정. 근데 이건 마귀 나라에 속한 영역이에요. 이 중국 무협 영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복수무정이 아니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자식도 용서하고 배우자도 용서하고 원수 같은 인간도 용서하고, 이거 때리면 엠빵 돌려대고, 용서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의 대사가 되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걸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패자부활전을 줘야 되는데 패자부활전을 줍니까? 주는 데도 있고 잘 안 주는 데도 있어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셨고 책도 많이 써내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탈로가 났는지 하여튼 어쨌든지 고백을 했어요. 비서와 어떤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회개하고 목사직을 잃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2년 3년 회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교회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의 그 모든 10계명 가운데 7번째 죄를 범한 것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모시고 와서 다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 살아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세계 기독교인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사건. 우리는 비서가 없어 2천만 다행인데, 제가 만약에 그랬다 하면 어디 2, 3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있으면은 제주도 MJ 리조트에 가서 2, 3년 동안 허드레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 여러분 저를 데리러 오실래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씨, 데리러 오겠다고 해줘야 저 신이 좀 날 텐데. 교회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제대 드시면 여기 안 오죠. 딴 데 안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교회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곳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라고 하는 책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텍사스에 있는 그 교회로 돌아가셔서 아름다운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 안에도 사실은 그와 방불한 죄를 본인이 지었거나 사모님이 지었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조용히 잘 하시고 마친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몰랐지만 장로님들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덮고 그분을 모시고 아주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신 제 선배 목사님이 몇 분이나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교회는 기본 원리와 상식은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곳이 교회이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고 넓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중요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의 세 단계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죄를 인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과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핑계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내가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는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깨달음, 고백, 돌아감. 인식, 고백, 돌아감. 삶의 변화.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일수록 회개가 빨라집니다. 성숙한 성도는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숙한 성도가 죄를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짓습니다. 아예 덜 성숙한 성도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이걸 해도 괜찮은지 저걸 해도 괜찮은지 하고 삽니다. 성숙한 성도일수록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방이 어두울 때는 먼지가 잘 안 보이는데 햇볕이 창문에 비치고 들어올 때 작은 먼지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자기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말과 생각과 태도에서 죄가 느껴집니다. 내 말에 교만이 있었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괜히 애썼구나.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구나. 기도한다고 해서 내 뜻만 내세우고 주장했구나. 내 고집을 부렸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많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죄를 더 섬세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배우는 회개의 영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그런 짓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시편 51편에 고백하는 죄를 보십시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덩어리로 태어났구나. 그리고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한 수로 잡아들이는 이 많은 액수의 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내가 통해 자복하는 이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회개가 정말 침상의 요를 적시면서 드린 회개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이 통해 자복하는 심령의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는 말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고 자기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불렀으니 메시아를 보고 주라고 불렀으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더 높으냐 크냐 아니면 다윗이 더 크고 높으냐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런 참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회개 속에 성령님 떠나면 회개가 잘 안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제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다윗을 만나 주시고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자기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균형을 잡아야 되죠. 어떤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할수록 자신을 많이 정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성경적인 회개의 목적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기 위한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방 가시고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생선 구워가지고 먹여주시면서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통곡하며 그 고백을 했을 때에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마귀 사단은 죄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도냐? 너는 끝났다.
그렇게 비난하는데 앞장섭니다. 근데 우리 의식 속에 그런 걸 집어넣죠. 그러나 성령님은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큰 은혜의 보혈의 강물에 한번 씻으라.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우리 마을에 한 2m, 3m 되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겨울. 그 밑에서 친구들하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담배 꽁초를 주워가지고 두세 명이 그 다리 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보자. 신기해가지고 한번 해본다고. 동네 어른들한테 들켜가지고 옷 다 벗겨가지고 팬티도 하나 안 걸쳐 쫓겨났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렇게 쫓아내더라고. 집에 들어가면 맞아 죽을 것 같고 겁이 나가지고 막 어찌 헛간에 있다가 밤 12시쯤 돼서 집 뒤에 가서 부시럭거리니까 할머니가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할머니가 그때 여러분 저를 보고 저 인간이 이상하다 이랬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제법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집에 들어갈 생각도 없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뭐 이상한 걸 걸치고 가서 아버지 잘못했으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그럴게는 또 뭘 안 그래. 나중에 또 고등학교 때 또 담배 피웠는데 하여튼 그때는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몸에 안 좋은 걸 왜 빨고 있는데 그것도 남 피우다가 발로 밟아갖고 비비가 큰 그거를 초등학교 6학년이 뭐 알겠습니까? 하여튼 뭐 어른들 흉내 내느라고 그래 했어요. 할머니는 성령님이셨어요. 역할이.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해라. 한 번 했더니 아버지 한 말은 그 정도의 말만 하고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어린 저 마음을 생각할 때는 옷까지 다 벗겨갖고 쫓아냈으니까 3명이 쫓겨났어. 우리 죽었다. 집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우리의 재성을 자꾸 키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나를 더 폄하하고 더 절망에 빠뜨리고 정죄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정죄는 우리를 평가절하 저 밑바닥까지 밟아 문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 할머니처럼 달려서 용서를 빌어라. 그럼 아빠가 용서해 줄 거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더라고. 별말도 안 하시고 더러운 거를 왜 입에 너가 빠냐 그러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고 끝났어요. 그런 일을 제가 한두 번 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고백하면 하루 종일 해도 아버지한테 지은 죄는 이유도 모르고 혼난 적도 있고 어느 날 상녀가 지나가는데 그 밑에 재밌잖아요. 넘차고 지나가는 상녀 밑으로 막 뛰다 집에 가고 얼마나 혼나는지. 왜 혼나는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여름철에 사람의 시신이 썩어갖고 그 상녀 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밑을 어른들도 피해가면서 상녀 넘차고 가고 있는데 애들이 뭐 모르고 뛰어다니니까 그 영양물이 떨어지는데 그걸 왜 뛰다. 하여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는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제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분도 아버지시고 자신의 몸을 상해가면서까지도 공부시켜 주신 분도 아버지시고 장가 보내주신 분도 아버지시고 죽으실 때까지도 자식 염려하신 분이 아버지세요. 이 좋으신 육신의 아버지도 이 정도인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온갖 사랑, 온갖 장치, 온갖 준비를 다 해놓으세요. 때로는 매도 준비해 놓으셨고 때로는 격려도 준비해 놓으셨고 때로는 음식도 준비해 놓으셨고 때로는 현금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가 많습니다. 행동의 죄, 거짓말, 음란, 탐욕, 불의, 술 취함, 폭력, 남을 해치는 것. 두 번째, 말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험담, 비난, 거짓말, 상처 주는 말, 교만한 말. 세 번째, 마음의 죄. 예수님은 행동 이전에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음욕, 교만. 네 번째,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다섯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느껴지는 죄를 회개하는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또 성령님께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회개를 미루면 마음이 굳어지고 점점 죄에 깊이 빠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즉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필요하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거듭남을 위한 회개도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하게 돈독하게 하기 위한 일상의 회개의 영성이 우리 속에 자리 잡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한열매 교회당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듭남을 위한 통해 자복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회개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어느 행실에 일어나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